오늘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행함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큰 유대인들의 행함에서 보이는 외식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구제와 기도, 그리고 오늘 나눌 금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을 고려한 행동이에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외식은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컨대 외식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외식적인 행함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고 일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금식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금식은 자신의 거짓을 벗어내고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식을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슬픈 기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음침한, 침울한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하고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자기의 침울한 심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마음이 침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려고요. 일부러 머리를 풀고 일부러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꾸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죠.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더 집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자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장 1절에서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구제, 기도와 함께 금식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그러한 일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행해야 될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간적인 잘못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꼭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예컨대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또 있고요, 선거철이면 표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고3인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서 침례신학교회를 원서를 넣었대요. 물론 신학과가 아니고 유아교육인가 사회복지인가 그랬습니다. 신학이랑은 상관없었어요. 근데 학교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점수가 되어서 그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서류를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필수 서류 중에 침례 증서나 혹은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받을 수 없겠냐고요. 침례 증서 받을 수 없겠냐고요. 침례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담임 목사 추천서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등록하시고 새가족 성경 공부 받고 6개월 지나서 침례 드릴게요. 그랬어요. 수수료 받고 추천서 써주지 않는다고, 헌금 몇 푼 받기 위해서 추천서 써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뒹굴거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계속 교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교회 가, 시간 다 돼가잖아, 교회 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못해서 나 가기 싫어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가기 싫어요. 예배에 대한 온갖 종류의 불평을 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그랬다죠.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참 씁쓸해요. 그 목사도, 그 담임 목사님도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해야 하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요. 저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교회를 가야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잘해요. 성가대로 쓰고 찬양팀도 해요. 열심히 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도 착하고 성실한 예배자라고 평가받았지만 저는 그냥 노는 게 좋았고, 제가 가지 않으면 받게 될 시선이 싫었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교회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냐는 본질을 빼놓고 본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불교도 그렇고요, 아니면 완전한 사입이나 이단들도요, 각자의 교리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요 똑같이 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똑같이 해요. 금식을 하는 것도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있는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냐라고 물은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베푸는 것이 바른 모습의 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을 나보다 더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빚이 있어도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탕감하거나 줄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진짜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이라는 건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고요, 먹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금식 끝나면 다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취해야 될 모든 것들, 음식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오락이 되었건 아니면 내가 입고 써야 되는 옷이든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 줄인 것만큼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기꺼이 양보하는 것, 그게 온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일주일 금식 또는 하루 한 끼 금식 해서 살 뺀다 생각하고 금식을 하죠. 그리고 금식한 걸 차곡차곡 모아서 금식 끝나고 나면 그 돈으로 정말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엄청 사 먹습니다. 배고파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아낌없이 사 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금식의 이유와 금식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을 원해서 금식했다면 금식한 것만큼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금식을 외식으로 규정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또 다른 규칙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금식하는 것을 감추라고,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라고 꽁꽁 감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금식을 하지만 평소와도 다름없이 생활을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굳이 꼭 집어 알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오늘부터 금식 시작했어. 살 뺀다 생각하고 금식할 거야. 점점 더 얼굴이 헬스케지지 않니? 금식이요, 그런 이유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을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은 얼굴로, 금식을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에 근심에 꺼리가 있어서 금식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색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얼마나 회개하고 변화되느냐에 있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은 금식을 오래 했고 또 얼마만큼 금식을 자주 하고 혹은 얼마만큼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음속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만 금식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자를 구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을 하냐면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함 받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요,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완전해진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때에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그 믿음이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당연히 드러내야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봐야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너무도 가식적인 행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행함을 결단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훌륭한 예배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아니면 순수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실 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요.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의 방법이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얼마의 기간이 되었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세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오늘 이야기한 금식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외양과 형식에 급급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를 행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